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959쪽, 구약성경 959쪽, 전도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며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주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솔로몬을 우린 지혜의 왕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서를 썼습니다. 이 지혜서라고 하는 것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지혜서라고 하는데 이게 다 솔로몬의 작품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명성도 있었고 또 어마어마한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고 싶은 걸 다 했다고 그래요. 우리 2장에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했답니다. 심지어 처와 첩을 1000명을 뒀어요. 그러니까 모든 쾌락을 다 누려본 거예요. 그리고선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결론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서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즐겨보고서 할 것 다 해보고서 내린 결론이 뭐냐? 그래서 이제 지혜를 쓰는 거예요. 너희 무지한 자들아, 내가 이 모든 걸 다 갖고도 끝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뭘 얻으려고, 뭘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안달먹달하고 사는데 결론은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잠언을 썼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 교훈을 물려줄까? 좀 사람들에게 좀 나처럼 살지 말았으면, 지혜롭게 살았으면. 그래서 많은 그 지혜서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솔로몬도 지혜서를 어떻게 하면 많이 쓰려고 공자, 맹자, 이 땅에 많은 소크라테스니 이런 수많은 지식들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강연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의 잠언들을 다 듣기 좋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많이 만들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모든 걸 다 가르치는데 이게 한 분에게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주 어떤 때는 채찍 같고 어떤 때는 잘 박힌 목과 같고, 그래서 이 모든 걸 연구하는데 하는 것이 12절에 끝이 없다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예수 믿지 못해서 종교생활에서 포로된 줄 모르고 2월절 피를 잃어버려서 포로된 거를 모르고 율법을 안 지켜서 포로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율법을 철저히 연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탈무드라고 서점이나 도서관 가면은 책 한 권짜리를 우리가 탈무드 찝는데 그 탈무드는 극히 일부고요. 무려 바벨론에서 지은 그 엄청난 그 성경을 또 연구하고 율법을 또 연구하고 이렇게 지켜야 안식일 제대로 지킨다고 안식일 지키는 법도 여러 가지로 만들고 해서 어마어마한 책들을 만들었는데 그게 무려 25수레분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경건 생활을 잘할까? 그렇게 해서 연구를 다 해봤는데 피곤하더라는 거죠. 25수레분이라니까. 미시나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그 분류 말고도 유대인들은 그걸 또 다시 분류를 해서 하라 하지 마라라는 것, 또 자기네 어떤 생활 속 깊은 그 구체적인 것까지. 근데 솔로몬이 딱 결론 내린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생각할 땐 딱 한 가지다. 그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배하라. 그래서 오늘 12절이 결론입니다. 그 뒤에서 다 써놓고 하는 말이 13절에 뭐라고 그래?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배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서 3장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1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아무나기 없다 하기 전에 여호와를 뭐해? 기억해라. 그래요. 청년의 때. 청년의 때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혈기왕성할 때죠. 그때 뭐 두서도 없이 막 일을 벌리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고 그러는데 누굴 기억하래요? 창조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뭐 아는 거 많고 그러면요,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 뭘 했는지 아세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뭘 하려고 그러기 전에 네가 누구냐? 내 기원이 뭐냐? 기원을 찾아야지. 기원이.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뭘 하려고 하는 건 다 방황하는 거예요. 제대로 내가 있는 위치를 알고 움직여야지. 안 그러면 경로에서 한참 벗어난다니까요. 이게 막 옳다고 갔는데 원래 가야 할 길에서 더 멀리 떨어지면요, 이게 낭패라고, 인생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너희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도 말고 방황하지도 말고 네가 지금 어디 있는지 찾아라. 그게 뭐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온 세상이 시작할 때, 온 세계가 시작할 때, 그때 성경 뭐라고 선포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장엄한 선포가 시작이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셨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다고. 근데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아주 고급 시계 그냥 땅에 솟아난 게 아니라 주인이 있다니까요. 그 주인인지 모르고 들고 갔다간 그 죄의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주인이 있구나. 내 몸, 내 삶, 내가 쓰는 거, 이게 주인이 있구나.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그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든 육체가 있지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영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왜
이걸 모르면요, 그다음부터는 다 방황하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이리저리 다 뛰고 지 마음대로 내 거라고 막 쓰고 막 살아가는데, 문제는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쓸 때 내게 아니었구나. 내가 나의 열심대로 살아봤는데 이게 내게 아니었는데, 다 내 건지 알고 내게 아니었는데, 건강도 지식도 권세도 이게 내게 아니었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지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아무리 작은 미물일지라도, 아주 작은 박테리아 하나도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아주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어요. 다 필요해요. 완벽해. 온 우주 끝에서 지구의 저 땅속 깊은 또 어떤 벌레나 조그마한 미물까지도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느냐,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창조물을 인간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지고 세상을 대신 다스리게 한 거죠.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만물을 다스릴 존재로.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선지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세계를 다스리는 왕적인 그런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사단은 거꾸로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필요 없어. 네가 영광 받고 네가 예배 받아야지. 예? 여러분, 교회 오는데 여러분이 교회 정문에 이렇게 서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나한테 먼저 인사하고 들어가? 그런 일이 있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오만방자한 사람일까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일상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립니다. 나한테 칭찬해줘, 나한테 영광을 돌려.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돼버렸어요. 사단을 이거 아주 뒤집어 놓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경배할 존재인데 네가 영광 받아야 돼. 그 선악과 먹고요, 타락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마귀종, 세상종, 육신종, 물질종이 돼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벌벌벌벌 떱니다. 종입니다, 종. 병원 가서요, 암 진단 받고 오면요, 그 잠도 못 잡니다. 아니, 죽지. 죽으면 되잖아. 죽으면 천국 갈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무서워.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면 가는 거지. 안 가려고 백 쓴다고 안 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돈만 조금 걸려있으면 손해볼 것 같으면 난리가 납니다. 사람이 주인이라고요? 종입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애매한 말하고 욕 한번 들어봐요? 큰일 납니다. 눈 무릎 뜨고 생명 걸고 싸웁니다. 주인이요? 여러분, 주인이 맞아요? 종이에요? 인간 종이에요. 저도요, 뭐 돈 문제 걸리면요, 저도 잠이 안 와요. 이게 타락한 인생이라고요. 누가요, 저를 아무 죄가 없는데 저를 욕을 하면요, 저는요, 이게 벌벌 떨리더라고요. 어떤 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미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죄인들이에요. 사단이 이걸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떨리고 무섭고 두렵고 그럴지라도 이런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두렵고 똑같이 우리도 종처럼 살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재밌습니다. 표현이 참 재밌어요. 뭐라 그럽니까? 집을 지키는 자들, 이 손이 떨리죠. 벌벌 떨고, 힘 있는 자들 허리가 구부러지고, 허리가 힘 제일 많잖아요. 맷돌질하는 자 저걸 이빨 다 빠지죠. 아니, 저는요, 뒤에 이빨 임플란트 뭐 이렇게 빠진 거 서운하대요. 40대 맨 뒤에 이빨 2개를 뺐는데 서운하더라고요. 40 중반에 눈이 안 보이는데요, 야, 이게 벌써 늙는, 제가 이 화장지 위에 있는 개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창들을 내다보는 자 눈이 어두워지고 4절에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 귀가 안 들려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깨우면 자꾸 그냥 잠만 벌떡벌떡 깨지고요. 음악하는 자 노래도 별 목소리도 가고. 그럼 결국에는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이제 초상집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예. 어느 날 내가 뻘쩍 살다가 이제 죽어서 누워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래서 은줄이 풀리고 근그릇이 깨지고 영혼이 가는 거죠. 생각도 지혜도 다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나이가 들면 머리가 안 돌아가. 생각이 잘 안 나. 다 깨져버려. 이러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금방금방 다가오더라고요. 금방금방 와요. 전 저희 어머님 안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어머님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 차례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무궁하고 젊음이 끝이 없는 게 아니라 힘 있을 때잖아요. 힘 있을 때 그 팔팔할 때 말이죠. 그때 헌신을 해야지. 다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헌신할 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청년에 따라는 꼭 육체적으로 청년이 아니라 지금 한참 우리가 힘있고 움직이고 할만할 때 그 힘 가지고 그걸 영광을 돌려야지. 순교할 때요 힘있고 막 이렇게 순교해야지. 병 들어가지고 순교하는 거 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꽃도 한참 필 때가 있던 거고요. 소나무도요 그 푸릇 청청한 걸 찍어야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힘 있다고 그럴 때 진짜 이 정신도 올바를 때 괜히 나중에 정신 오락가락할 때가 오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 모든 것 다음에 뭐가 있대요? 14절에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마지막에 결산할 때가 온다고요. 결산. 너 삶 어떻게 살았어? 그때 갔더니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자기만 위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해드린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나한테 뭐 했어? 라고 한 가지만 따지거든.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뭘 많이 드렸어? 공로를 이뤘어? 그게 아니라 진짜 나를 사랑했어? 이런 자식이 명절에 부모한테 고향에 있는 부모한테 그냥 선물 단지 다 싸들고 가는데 부모가 물어보고 싶은 건 선물이 아니라 너 정말 날 사랑해? 정말 날 사랑해서 이렇게 했으면 고마운데 괜히 뭐 땅덩어리 유산상속 그런 것 때문에 싸들고 온 거니까 꼴불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요 뭐 대단하게 뭘 자기가 할 줄 알고 뭐 굉장한 공로 세운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 중에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그런데 부모를 쌍무시해요. 그거는 성공한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자식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무리 뭐 대단한 공부 잘하고 뭐 세상에서 뭐 굉장히 대단한 그 성공자가 됐더라도 부모를 모르면 부모한테는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도 그래요. 하나님 볼 때도 우리에게 뭐가 굉장한 걸 갖다가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너 정말 내가 살아있는 걸 알고 예배 드리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원하시는 내가 정말 살아있는 줄 알아? 예? 하나님 없이 살거든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생사화복을 우리가 잘 되고 안 되는 걸 주관하는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걸 알 때 경배 안 드릴 수가 있을까요?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왔고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에 들린 주권자이심을 절대자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예배 안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길 원하시질 않고 하나님이 정말 예배 드리길 원하는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고 그래서 형벌받아서 심판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고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그냥 뭔가 복 주겠지 그렇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일 잘 풀리겠지, 이런 종교적 예배가 아니라 예배 핵심이 뭐냐면 구원이거든요. 그 은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요한 요소가 뭐냐? 정말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아이는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님이 너무 무서워서요. 어떤 때는 아버님 혼자 방에 있으면 방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어릴 때는 어른들이 무서워가지고 어떤 집에 놀러 가려고 그러면 어른이 계시면 들어가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런데 막내는 얼마나 아버지가 좋은지 그냥 들떼가 아빠 안기는데 큰아들인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무서워서 떨고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하고 뛰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벌주려고 몽댕이 들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피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첫 예배 드리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아벨의 제단과 가인의 제단의 차이가 뭡니까? 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약속하셨고 그 피의 제사를 붙잡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옵니다. 그 피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신 사랑의 피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심으로 내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그 생명의 가치는 단지 우리가 하루 세끼 먹고 돈 많이 벌고 이 땅에 열심히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헛되이 살다가 결국 지옥 가서 영원한 멸망 속에, 사망 속에 고통받을 뻔했는데 당신 대신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죠. 이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심장이 아니라 내 심장은 이미 죽었고 내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심장 이식 수술하는 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묘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심장, 옛날에 있던 심장은 심장 판막증이나 심장 질병 때문에 평상시 살아도 산 게 아니거든요. 그 심장 질환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보면요, 늘 입술이 파랗고 조금만 뛰든지 움직이면 그냥 숨이 차서 움직일 수도 없고 막 죽을 것 같고, 그 제대로 된 삶을 못 삽니다. 이 심장이 너무 약하니까. 근데 어느 날 청년의 몸이 죽음의 그 뇌사가 되면서 그 청년의 심장이 기증이 돼가지고 심장을 바꿨다고. 만약 예를 들면 그런 분 못 봤습니다만 바꿨다고요. 그럼 이 심장이 죽어가던 심장이 갑자기 펄떡펄떡 뛸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까? 이건 내 생명이 아니야. 그 청년 때문에 내가 산 생명이니까 내 생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청년의 가족들한테 얼마나 잘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예요. 생명 있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경건히 드릴까요? 열심히 드릴까요?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없다, 그 뜨거운 열정이 없다, 그 예배는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 예배 두고 빠졌는데 그날 그 주간에 사고 났다면 예배 빠져서 사고 났다고 율법적인 판단과 심판만 하는 거죠.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예배가 뭐냐 그럴 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뜨거운 살아있는 생명에 있는 예배, 이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 심장이 때도 이건 내 심장이 아니야. 이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한테 주신 새로운 심장이야. 그래서 저는 2차 대전 때 총이 이제 시원찮으니까 총알이 아마 이 심장 근처에 박혀가지고 이 심장 근처에 있는 총알을 빼내는 수술을 했나 봐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열심히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 그때 마취도 전쟁 잘 못하니까 심장 가까운데 이제 이 총알을 빼니까 의사 선생님 심장이 보입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니요. 만일 총알을 빼내다 내 심장을 보시거든 거기 그리스도의 표시가 있나 좀 봐주세요. 우리 그런 심장이 있어야 된다. 나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거지. 난 죽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는 예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사망과 사단과 죄와 저주의 세력을 꺾고 일어나시고, 사단과 저주와 죄와 사망을 꺾고 승리하셨다는 것은 세상의 임금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물리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예수가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심령에 성전사 오셔서 동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청와대에 있는 분도 높은 분이지만 정말 높은 분이 여기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그를 높이는 거예요. 그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내가 굉장한, 이건 예수를 무시해. 예수를 밟고 내가 쓰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나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왕이시오, 이걸 해결해 주옵소서. 내가 방황할 때 왕이시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게 여러분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공적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예배는 월요일부터 여러분이 일상에 돌아가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높여드리고 섬기고 인도받고 그러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중세 시대가 끝나고 종교개혁을 할 때 이 천주교에서는 성찬 예배를 드릴 때 그 성체가 되거든요. 그냥 떡이 아니고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신부가 기도하는 순간 이게 성체로 바뀌어버려요. 그리스도의 진짜 몸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일상 이런 데서는 예배를 못 드립니다. 신부가 없는 데서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성체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천주교의 예배 중심은요, 우리같이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성찬식이에요. 예수님 직접 살이 돼 있는데, 피가 돼 있는데. 근데 종교개혁하고 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수님 어디나 계시다. 심지어 우리가 칼빈 같은 경우는 못을 박는 것도 예배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하다못해 성직자가 아닐지라도 일반 사람이 어디서 생활하든 그 예배다. 여러분, 일반 모든 사람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일상 살면서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러시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예배의 삶이 예배의 삶.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욥 같은 사람도 얼마나 재앙이 연이어서 재앙이 쏟아져요.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자식 10명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욥기서 1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욥은 그래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요. 바울 같은 사람도 전도하다가, 딴 일 하다가,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랬다고요.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뭐 해야 돼요? 영광 받으십시오. 내가 실패했습니다. 그런 실패자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경배자가 되면 하나님 가만 안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시냐면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지식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7년의 흉년을 해결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런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니까 10배의 지혜를 주시고, 지금도요, 우리가 역사를 뒤돌아 놓고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가진 나라를 지혜를 주셨구나. 막 지혜를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그 영국이 이 복음 가지고
그 성서 공예나 이런 거 우리가 보면 알지만 세계 복음하려고 애를 쓰는 열정을 갖고 있으니까요. 영국에다가 지혜를 쏟아붓습니다. 모든 발명이 뭐 전기기관뿐 아니라 모든 공업에 관한 모든 지식을 다 주시는 거예요. 미국이 여러분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하려고 할 때 하나님 미국에 모든 발명품들을 다 주는 거예요.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얼마나 여러분 미국과 중국과 우리나라와 대만과 일본과 얼마나 첨단 기술을 가지고 지금 이 전쟁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건 살얼음판이에요. 조금만 누가 앞서가면 나머지는 뒤처집니다. 이건 제가 기도가 절로 나와요. 왜? 하나님 그래도 이 나라에 교회가 이렇게 많고 선교사가 많이 나가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 지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가 다 나와요.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들 지혜를 주시지만 악인들은 오히려 자기 꾀에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악인들이 잘 되는 적이 별로 없어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 동남아 이 아시아를 다 자기네 수중에 넣기 위해서 전쟁 일으킨 게 여러분 태평양전입니다. 이게 우매한 전 그것 때문에 망했거든요. 일본이 원자폭탄 2방씩이나 맞았는데 역사적으로 원자폭탄 맞고 망한 나라가 없어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엄청난 피해. 지금 후쿠시마 이 원자 피해가요. 이건 지금 뭐 일본만 갖고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왜 망했냐 보면은 진주만 공격하다 망했거든요. 그게 눈이 어두운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악인들은 머리 좋다고 생각하지만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어서 오히려 세상을 살리게 하시죠.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세계적인 석학이 한국이 다음 세대의 세계를 이끌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지도자가 되거든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 홍익인간이라는 정신을 발휘해달라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으니까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 부를 주세요. 부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주변 나라들이 벌벌 떨었대요. 그 정도로 복을 받아요. 아비멜렉 같은 사람은요 일부러 미리 자기가 화친을 맺자고 그래요. 얼마나 두려웠습니다. 세겜 사람은요 아예 땅을 거저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잘 보이려고. 그 정도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26장에 창세기. 여러분 이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누구 주세요? 욥에게 주셔요. 나중에 욥기 42장에 보니까 갑절의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쓸데없이 그냥 시간이 아깝게 예배드려 주일날 교회 나가고 그런다면 그게 쓸데없는 게 아니라 이게 복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계 사람이 한국을 연구합니다. 어떻게 다 한국이 저렇게 가난한 나라가 부자 국가가 됐는가? 어떻게 저렇게 선진 국가가 됐는가? 지금 연구하고 난리가 났어요. 네? 연구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건 그리스도 때문에 된 것이지 뭐 공업이 발달하고 뭐 학교가 잘 가르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못 따라갑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복음을 따라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이걸 세상 사람 눈치를 잘 못 채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 이유가 있다고 여러 가지 책도 나오고 이론이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잘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저주가 꺾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는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지역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를 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세요? 높이 드시는 거예요. 높이 들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뭐래? 나를 높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그러셔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노예가 요셉이 하루아침 뭐가 돼? 총리가 되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목동 다윗이 하루아침 뭐가 돼? 왕이 되버려요. 다니엘이 왕이 돼요. 베드로같이 무식한 어부가 여러분 로마 복음화에 수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지가 높아지려고 교만이 그냥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억누르고 지가 높아지려고 밟고 일어서는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겸손할 줄 알고 그러는 사람을 뭐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예수 믿으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뭐 인격적으로 또 세상 삶이 선행을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그러면 내 심령이 뭐예요? 영적으로 겸손해지는 거죠. 당신이 높아져. 그러니까 아무리 높여도 그 사람은 당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일 줄 아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지가 높아지려면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높이 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방탄소년단이 미국이나 이런 그 온 유럽과 세계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팬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 그랬더니 선하대요. 굉장히 건전하답니다. 그 노래 가사를 제가 다 모른다만 굉장히 선하대요. 건전하대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팝송이나 이런 세계의 어떤 그런 유행가들은 그냥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든지 심지어는 미국 그 팝송 가사 중에는요 우리 만나서 마약하자 그런 가사도 있대요. 그런데 이 방탄소년단의 노래 중에는 아주 그 젊은이들이 힘을 주고 너 자신을 깨달아 네가 아무리 못나고 어려워도 괜찮다 그런 건전한 내용이 많아서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어느 정도까지 축복하기를 원하느냐. 창세기 1장 28절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시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외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뜨거운 보혈 그 심장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지금도 부활에 살아계실 뿐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시 만왕의 왕이신 믿고 내가 주를 높입니까? 그런 우리 삶이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승리가 사실로 믿어지게 하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가 지금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심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삶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도를 축복하셔서 예배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현장과 하는 일과 하는 일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